하나님 말씀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은 5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쟁에 임할 때 적군이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적과 하나님이 싸우고 있으니 담대하라고 격려하라고 담대하도록 격려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새 집을 짓고 입주를 앞둔 경우 포도원을 조성했지만 맛보지 못한 경우 또 결혼을 앞둔 경우는 그런 남자는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또 마음이 허약해서 전체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자가 있으면 그런 자도 제외시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전쟁에 임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쟁에 임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좀 너무 나랑은 상관없이 막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남자도 아니고 좀 더더구나 젊은 나이도 아니고 지금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이 없은 지 꽤 오래됐고 내가 싸울 일은 없겠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전쟁터 같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가만 생각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잠깐만 정신 못 차리면 쿠베 가는 세상. 치열하게 생존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짠하기도 해요. 정말 애쓰는구나 다들. 삶이 전쟁터 같다. 정말 내가 죽느냐, 네가 죽느냐 이거 가지고 좀 살아남기 위해서 꼭 무슨 총으로만 쏴 죽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쟁터 같은 또 영적 전쟁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귀담아 들으면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가 싸워야 한다.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가 싸워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가나안 땅은 무주공산, 텅 빈 무슨 서부 개척 시대처럼 말이죠.
땅은 텅 비어 있는데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이미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도 인디언들 부족을 이루고 살았죠. 우리가 말하는 것 어떤 도시나 뭐 이런 것을 형성하지 않았을 뿐 자기 나름대로는 그렇게 원주민들이 살았단 말이죠. 근데 마치 그 서양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그 주인이 없는 땅처럼 말하는 건 굉장히 그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인 것이죠.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였어요. 텅 빈 땅. 왜 텅 빈 땅에 사람이 살기 좋은데 사람이 안 살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거기에는 이미 원주민 가나안 부족 7부족이 진을 치고 또 견고한 성까지 쌓고 그리고 이미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동물도 미물도 말이죠. 자기 죽이겠다고 덤비는데 그 순순히 나 잡아 먹으세요 이렇게 하는 동물이 어디 있냐고요. 뭐 그렇죠? 자기도 나름 사력을 다해서 왜 쥐도 몰리면 덤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 영상 보고 너무 웃겨 죽겠는 줄 알았다니까요. 자꾸 고양이가 자기를 괴롭히니까 이 죽자살하고 쥐가 덤비니까 고양이가 도망가대요. 나 그거 보고 웃겨가지고 이건 통과제리야 뭐 이러면서 제가 웃은 적이 있는데 몰리면은 문다고요. 자기도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지 뭐. 나도 너한테 한번 치명타를 날리고 죽겠다 뭐 이런 식으로 덤비죠. 근데 가나안 부족 7부족이 나 잡아 잡수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죽겠냐고요. 그럴 리가 없단 말이죠. 결국 전쟁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전쟁이라는 것은 굴복 안 하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전쟁은 말 그대로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하는 아주 냉정하고 비정하고 살벌한 비극이 바로 전쟁이에요. 당연히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 두려움이 안 생기겠어요? 무슨 게임 하는 거예요? 무슨 게임 오버 그러면 다시 스타트 뭐 이거 아니잖아요. 전쟁이라는 게 죽으면 끝인데 뭘 스타트가 어디 있어요 다시. 제가 그때 영상 보고 알려주잖아요. 우리가 현대과학전이라고 해서 대대 단위의 전술훈련을 하는데 연대 단위까지 가면 너무 커지니까 연대 단위인지도 모르겠다. 연대 단위 정도 되는데 방어 수비를 위해서 그 가상 모의 전투를 해요. 그 전투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연대 단위의 전투를 하는데 그 부대는 하는 일이 맨날 뭐 하냐면 수비하는 거예요. 수비. 그리고 적쪽 공격하는 팀은 번갈아 가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공격하는 거고요. 누가 유리하게 하겠어요? 수비하는 팀이 유리해요. 당연히 여러 번 해봤으니까. 그런 일들을 수없이 반복해 왔을 테니까. 그죠? 그 모의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의 전투를 하는데 그 여기다 조끼 같은 것을 입어요. 조끼 같은 걸 입고 조끼 같은 걸 입는데 총도 똑같아요. 총인데 쏘면 어떤 거냐면 총알이 나가는 게 아니라 광선이 나가서 거기 조끼 같은 데 타겟에 맞으면 불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전사 처리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쏴야 되고 누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해야 되고 만약에 몇 발을 쐈는데 몇 발이 맞고 이런 것을 전부 다 종합 모니터로 보는 거예요. 봐가지고 지휘관들이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도록 전술을 극대화시킬 거냐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거 쏜다고 광선에 맞아 죽는 건 아니에요. 그냥 불이 들어오고 그랬다는 거지. 연습 훈련하는 건데 그 병사들이 하는 걸 봤어요. 이게 다 모의 전투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죽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딱 현장에 부딪히니까 그 긴장감이 말도 못해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때 딱 치니까 긴장감이 말도 못하고 그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리를 막 덜덜 떨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그게 전쟁이지 뭐. 그렇잖아요? 모의 전투인데도 그 정도로 긴장감이 극대화되는 거죠. 죽느냐 사느냐에 걸림길이 있으면. 누가 거기에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목숨이 두 개 세 개도 아닌데.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전쟁에 임할 때 1절 보면 가보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적들의 군사력이 더 많고 군사도 더 많고 뛰어나고 해서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덕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냥 우리 마음 편하게 해주시려고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리 뭐 여서양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괜찮아,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그냥 그 사람 굉장히 긍정 마인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잘 될 거라고. 뭐 그런 개념이 뭐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잘 될 거야. 막연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출애굽을 주도한 바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앞장서서 백성들에게 계속 이런 사실을 계속 주시켜라, 알려라, 그리고 격려해라라고 임무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가면은 뭐 처음에는 어떤 제도부터 시작했냐면은 미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군목 제도가 있어요. 군대 목사님, 군대에 가면 군목이라고 그래요. 군목. 제가 그 군종 출신이에요. 군종병 군목은 아니지만 거기서 목사님을 도와서 하는 것을 제가 했단 말이죠. 그 사람은 전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게 필요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종교가 이제 대세를 이루니까 우리도 껴줘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다 한 명 기독교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군목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군승, 그러니까 승려도 있고 천주교 신부도 있고 법사님이라고 그래요. 그 군대에서는 법사님, 신부님 이렇게 부르고 우리 원불교는 뭐 남이 이러면서 그래서 거기 끼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단들까지도 우리도 껴달라고 막 로비를 하고 막 이러는 거 있거든요. 근데 왜 그게 필요합니까? 한 명이라도 총 들고 싸워야 되지 않나요? No. 군대에서 뭐가 중요한 거죠? 정신 무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으로 무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많을수록 그게 전투력과 군사력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지휘관들은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제도를 월급 주면서 뭐 사람이 한 명이 더 아쉬울 건데 그렇게 하면서 이런 제도를 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근거한 거예요. 제사장이 싸우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제사장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백성들을 격려하고 확신을 주는 거예요. 마음에 확신을 주고 담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출애굽을 이행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쟁이 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까? 군사력 대결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첨단 무기를 갖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죠. 우리 조그만한 전쟁인데도 역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이걸 이길 수가 있었지? 그런 전쟁인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스라엘을 두둔할 생각이 없지만 이스라엘이 우리가 말하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지금의 이스라엘.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전설 같은 얘기예요. 아랍 전쟁인가 4차 그 전쟁을 치렀어요. 갑자기 이스라엘이 거기에 48년도 1948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거기 이스라엘 건국하겠다고 깃발 꽂으니까 황당한 거예요. 팔레스타인은 그리고 시오니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그 시오니즘이 뭐냐면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왕국을 건설하겠다. 그러니까 아랍이 좋아할 일 없잖아요. 종교도 다르고. 그러니까 아랍이 우리가 포위하고 있고 덤비면 이길 수 있다고 해서 4번이나 전쟁을 했어요. 번번이 다 깨졌어요. 이집트 땅 다 뺏겨서 나중에 시나이 반도 다시 줬어요. 거기 뺏겼다가 지금 시리아 쳤다가 지금 골라모 뺏겨가지고 이스라엘 지금까지 차지하고 있어요. 그 4번이나 전쟁했는데 어마어마한 그 다 질 거라고 생각했어. 숫자도 적지 뭐 군사력도 그렇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뚜껑 열어보니까 죽자 살자로 덤비고 싸우고 나는 뒤로 물러서 배수진을 친다고 그러잖아. 뒤로 물러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순신 장군 명랑이라는 영화 보세요. 배로 불태워버리잖아요. 너희들은 돌아갈 그게 없어. 싸우지 않으면 죽는 거야. 그냥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는 거야. 배 다 태워버리잖아요. 배수진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뒤에다가 물을 갖다 놓고 싸우니까 싸워야 된다고. 이스라엘 여행 갔을 때 육군 사관학교인가 그 사관학교 맨 마지막에 가는 코스가 있대. 우린 거기에 갔는데 예수님 당시에서 조금 지나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한 게 마사다 전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커다란 봉우리 그냥 돌산도 아닌 것이 흑산 이렇게 커다랗게 있어요. 그걸 케이블카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넘어가는 곳인데 거기에 뭐 하는 곳이냐? 최후황전한 곳. 최후황전. 거기에 딱 또아리를 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빗물 받아가면서 버티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저걸 정복을 해야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건데 로마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산 높이만큼 이스라엘 동족들 잡아다가 그러니까 부려갖고 그 흙을 쌓게 만들어서 그 옆에다가 그 높이만큼 동족을 죽일 수 없잖아요. 위에서 화살 쏘고 이렇게. 그러니까 높이만큼 쌓아가지고 거기다가 커다란 대문짝만한 그 널판지를 거기다가 걸터 놓고 공격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가족들이 다 로마군에 의해서 죽고 싶지 않다.
모아라라고 해가지고 가장들이 자기 가족들 다 죽여요. 그리고 가장들만 모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뽑아서 다 또 그 가장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최후에 남은 사람이 자결해서 죽었어요. 거기가 현장이 남아 있어요. 그게 예수님 끝나고 나서 한 100년도 채 안 됐을 때 얘기예요. 로마가 무너지면서 최후의 한 명까지 결상전한 모습이 이스라엘 정신을 잘 보여주는 데가 때문에 거기 꼭 가게 하거든요. 거기 가봤어요. 가봤는데 독한 사람들 뭐 이런 생각을 제가 거기서 했어요. 보통 지독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지면 어떻게 된다는 걸 너무나 자기들은 명백하게 알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고 싸웠던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면은 오히려 허술하고 사람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첫 번째 이 주시는 말씀 우리도 귀담아 들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자꾸 양, 수 뭐 이런 것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시면 이것이 하나님과 적들과 싸우는 전쟁이라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반드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게 될 줄 압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질문이 뭐였죠? 전쟁에 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사랑하는 자들의 행복을 지켜줘야 된다. 사랑하는 자들의 행복을 지켜줘야 된다. 하나님은 군대 책임자들에게 군사로 소집되었어도 돌려보내야 할 자를 선별하라고 하셨어요. 이런 자는 돌려보내라고 했어요.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새 집을 건축했어요. 이제 막 짓고 있었잖아요. 옛날엔 자기가 집을 짓니까. 근데 입주 뭐 그게 이제 처음에 올라가는 상냥식 우리는 기둥을 이렇게 대들보를 하는 것을 뭐 상냥식하고 거기다 이렇게 이름을 적고 한자로 적거든. 매달 며칠 날 상냥식을 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대들보에 써놔요. 등뼈 같은 가장 중심되는 나무를 얻는 게 우리로 치면은 굉장히 중요한 건축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거가 되면 이제는 거의 중요한 타임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입주하지 우리로 이제 번역을 하면 입주하지 못하고 군사로 소집됐어요. 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돌려보내라고 했어요. 새 집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남인에게 죽게 되면 넘어가는 것. 또 다른 케이스가 새로운 포도원을 조성했는데 막 이제 조성해서 포도원이 한두에 심었다고 금방 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과실을 수확해서 먹어보지 못한 경우 죽게 되면 남 좋은 일. 또 약혼 이때 약혼은 우리랑 개념이 좀 달라요. 그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살지만 않고 결혼식을 1년 전에 약혼을 하는데 그건 법적인 부부라고 보는 거예요. 정혼 관계에 있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결혼을 앞둔 경우는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세 가지 케이스예요. 전쟁에서 전사할 경우 그것은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꾸 이렇게 예외의 조항 두면은 누가 굶싸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보편적인 국방의 의무를 법으로 정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면제되려는 자들이 많은데 이런 식이라면 군대가 조직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 전쟁이 군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배려하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구를 지금 왜 돌려보내는 사람들 케이스를 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의 행복을 지켜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전쟁에서 용감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여러 적군들을 사살하고 영웅이 되려고 싸우는 줄 아세요? 왜 용감해지는 줄 아세요? 군인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책임감 때문에.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아내가 내가 지키지 못하면 유린당한다 라는 생각 때문에 용감해지는 거예요. 대부분 남자들은 그래요. 가장들은 그런 거예요. 사실 전쟁을 하는 목적도 뭐죠? 사랑하는 자들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외의 조항을 준 이유를 제가 유심히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보니까 그런 거구나.
우리도 뭐 적군 사냥하듯이 내가 한 명 죽였고 두 명 죽였고 뭐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를 위한 것이죠? 내가 막 미워가지고 무슨 호전적이고 막 더 많이 못 죽여가지고 무슨 이런 것 때문에 전쟁하는 사람은 몰라요. 뭐 그런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목적은 뭐냐?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을 지켜주고 싶고 그들의 행복을 지켜주고 싶어서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요. 8절 9절인데요. 사기를 떨어뜨리는 자는 제외시켜야 된다. 사기를 떨어뜨리는 자는 제외시켜야 된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믿지 못하면 전쟁은 공포 그 자체죠.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하죠. 문제는 이런 두려움이 자신만 아니라 전쟁에 나온 다른 군사들의 사기까지 떨어뜨린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허약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낙심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전쟁은 누가 전쟁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죠. 이런 사례가 있어요. 여러분 사사시대 때 유명한 사건 아시죠? 기드온의 300용사 여러분 아시잖아요. 옛날에 그 스파르타 하는 영화 있잖아요. 300. 싸울 때 용감하게 싸워. 그게 이긴 전쟁이 아니고 진 건데 최후의 항전을 해가면서 버텨낸 뭐 그런 얘기예요. 영화 스토리 보니까 페르시아하고 싸웠을 때 그 얘기 같아요. 근데 기드온 300용사도 마찬가지. 어떻게 그 미디안 군대를 어떻게 이겨요? 그 많은 수만이 되는 거를. 근데 어떻게 300명 추리라고 그러냐고요.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다 두려운 사람 돌려보내라. 최후의 마지막 테스트는 뭐였어요? 물 먹는 거 보고 어떻게 하라 했어요? 이렇게 물에 코박고 먹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다 돌려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적군을 살펴가면서 이 전쟁의 스피릿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물을 이렇게 사주 경계를 해가면서 물을 먹는 걔는 남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적은 것 같은데 300이 하나님은 사람 숫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항아리에다가 깨뜨리고 횃불 들고 하나님 기발한 방법을 쓰잖아요. 그래서 적들이 오히려 더 놀래잖아요. 항아리에 불 감추고 있다가 팍 깨뜨리고 그러니까 소리 놀래지. 밤중에 기습 작전하는 거잖아요. 밤에 항아리 깨지는 소리 이 뭐 과장창 소리가 나니까 300명이 깨도 엄청나게 크고 갑자기 300의 횃불이 확 불이 나오니까 얼마나 놀랬고 기습이구나. 엄청난 대규모 기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쫓기고 이겼잖아요, 결국. 이게 하나님 지혜예요. 그냥 막연하게 이긴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숫자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군사력이 많아가지고 이겼다 그러면 뭐 때문에 이겼다 그럴 겁니까? 군사력이 많아서 이겼다 그러지 하나님 도와주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작아도 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길 수 없는 게임인데 이겼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군사들이기도 합니다. 공동체를 낙심하게 만들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자는 제외시키는 것이 오히려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정탐꾼이 갔다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제가 설교 시간에 말했죠. 제가 유심히 본 이번에 그거였는데 어떻게 번졌습니까? 그들이 장막 안에서 수군수군대고 막 그 삽시간에 퍼졌어요. 공포와 두려움은 삽시간에 퍼져요. 코로나보다 더 빨리 퍼져요. 쫙 퍼져요. 그 두려움이. 그러면은 이거는 가도 이기지 못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압니다. 공동체의 사기를 떨어뜨린 자 함께 갈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런 자 쓰시지 않아요.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고요. 우리가 공동체 작아도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공동체가 더 강한 공동체예요. 크기만 크다고 강한 거 아니에요. 작지만 믿음으로 단단하게 무장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강한 주의 군사로 쓰실 줄 믿습니다. 8절 말씀. 내 말씀 8절. 책임자는 또 백성이 말하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아까도 말했지만 방금 전에 말했죠. 사람은 긍정적인 감정이나 생각보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훨씬 더 빠르게 확산합니다. 정탐꾼 보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신이 급속도로 퍼져 회복 불가했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강한 군대가 아닙니다. 소수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강하고 담대한 자가 있다면 그 군대야말로 강한 군대입니다.
영혼 구원에도 힘써야 되지만 우리는 동시에 어떤 것도 힘써야 되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는 주의 제자들, 주의 군사들, 주의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교회의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한 영혼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밸런스를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 계속해서 그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계속 거기에 마음을 쓰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그거 하는 것이 한 축이라면, 또 하나의 한 축이 뭡니까? 또 하나의 한 축이 뭐예요?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 훈련시키는 것이. 말씀과 기도로 여러 가지 훈련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공동체 훈련을 통해 공동체에서 같이 살면서 까탈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견디고 이기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같이 가게 만들고 참아주고, 그러면서 내 성품이 깎이면서 내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그것도 일종의 목장도 공동체 훈련 속에 집어넣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여기 이 땅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여기 세우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여기 많고 많은 사람에게 제주에 살게 하셨는가? 내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시대 정신이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왜 살게 하셨는가? 이런 것으로 인식하고 무장하고 함께 싸워나가는 그런 주의 제자로, 주의 군사로 만들어내는 일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걸 못하니까 교회가 힘이 약화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굉장히 저는 마음에 유념하고 살아가요. 주님의 제자, 영혼 구원하는 일, 그리고 주님의 제자 삼는 이 두 가지, 우리도 이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90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906장, 너희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906장입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다네.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다네. 너희를 지도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오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주의 손에. 오라 오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주의 손에. 오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실제로 뭐 전투를 하지 않지만, 아니요, 그보다 더 심한 영적 전투를 시행하고 있고, 세상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은 싸움터에 살고 있어요. 우리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내가 싸우면 내가 지지만 내 대신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 대신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적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두려움에 빠지고 낙심한 자가 있으면 전체 사기가 떨어져요. 강한 군대, 강한 용사로 만들어낼 때 소수라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오라 너희를 인도한다네. 오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오라 너희를 구원한다네. 너희를 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총알이 빗발치고 폭탄이 천둥처럼 떨어지는 전쟁터가 아니라도 세상이 만만치 않은 전쟁터 같고 또 영적 전쟁터, 영적 전쟁하며 살아가는 그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이 전쟁터 같습니다. 저희가 저희 힘만 갖고 싸우면 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적들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더 신경을 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의 행복과 안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용기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허약할 경우 다른 사람까지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잘 압니다. 주님을 더욱더 신뢰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영혼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애쓰며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이 짧으니 허투루 시간 쓰지 않고 알차게 하루하루 매 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